이제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가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과 같고 그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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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 어린이들은 어린이 교실에 가서 하나님 말씀 잘 배우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님의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기념하는 주일이고 또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에게 성령이 감동되어 하늘의 귀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보이신 날, 그날 주님의 날 여러분이 기억하고 예배당에 함께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부활신앙이 더욱 확실해지고 다시 오시리라고 하신 주님에 대한 그 기대가 여러분에게 더 분명해지는 복된 오늘 예배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여러 곳에 계신 분들 모두에게도 우리 진롱교회 성도들의 안부를 드리며 여러분 모두에게도 복된 주님의 날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0월을 맞이하여 두 번째 주일입니다. 썸머 타임이 시작되어 한 주간이 지났죠. 해가 일찍 떠서 늦게 지므로 길어진 낮 시간에 또 일광전략제로 인해서 오후 7시 반이 되어도 해가 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야외 활동이 가능합니다. 앞으로는 점점 더 길어질 것이기에 하루가 똑같은 24시간인데 활동하는 시간이 많으므로 좀 더 여유롭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루하루 보람된 하루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 요한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에 감동되어 본 하늘 예배
천국 예배의 장면을 설교로 나누면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설교 제목을 하늘의 예배 그렇게 정했습니다. 예배의 본질과 핵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이렇게 시작되지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보이리라 말씀을 하시며 하늘 예배의 장면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장차 내릴 무서운 심판과 대재앙을 보이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앉으신 보좌를 보이시고 24 장로들과 네 생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장면을 보이셨습니다. 이것은 당시 그리스도인이나 또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신자들에게 참 예배의 본질, 참 예배의 핵심을 알려주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그것에 대한 말씀이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했습니다. 당시는 이 환상을 보던 1세기, 그 당시는 아직 기독교 예배 형태가 정립되지 않은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시대로부터 드리던 성전 예배에 익숙했었지요. 성전에서 소나 양이나 또는 비둘기를 잡아 피를 흘리고 불에 태워 제사를 드리는 이 희생 제사가 유대인들의 예배였습니다. 또 백성들은 절기를 맞이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는 것을 예배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마다 각 마을 회당에서 랍비가 성경을 읽고 설명함으로 율법을 배우는 것을 회당 예배로 여겼던 것입니다. 또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안식 후 첫날인 주님의 날, 그날로 가정이나 특별한 장소에 모여 함께 기도하고 사도들의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만찬식도 행하고 함께 공동 식사도 했던 것입니다. 중세 기독교 시대에는 성례전 중심의 예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종교 개혁자들은 성경을 읽고 강해하는 것, 설교하는 것을 예배의 중심으로 여겼죠. 오늘날 개신교, 곧 기독교 가운데에서도 각 교파에 따라 예배의 형식들이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같은 교단이고 같은 복음주의 교파라 할지라도 예배의 형태는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각 나라의 문화와 전통들에 의하여 예배의 형식들이 다르다는 것이죠. 한국의 침례교회는 미국의 침례교회 예배 형식을 대부분 따랐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 순서와 이 매너교회의 예배 매우 다르죠. 우리는 좀 더 형식적인가 하면은 매너교회의 예배는 비교적 자유스럽습니다. 그러나 형식이나 순서 그리고 예배의 요소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배의 본질인 것입니다. 본질이 아닌 형식, 내용, 요소 이러한 것들은 좀 다르고 덜하고 더할 수 있어도 본질이 빠지거나 본질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을 오늘 본문 하늘 예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하늘의 예배에서 하나님의 보좌가 중심입니다. 3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을 보석들을 들어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5절에서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났다 그랬죠. 그리고 6절에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고 했습니다. 요한이 기록할 만큼 다 기록한 거예요. 보좌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때부터 그것들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통치권을 행하고 계십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시며 또 보좌 앞에 켠 7 등불이 하나님의 7 영이라 하여 성령님을 언급을 했고 8절 하반에 보면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고 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가 예배의 중심이고 그 보좌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본질 가운데 첫째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예배의 중심이 되어야 하며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예배의 요소들을 갖고 또 어떤 예배의 순서를 진행하며 예배의 그 형식을 갖는다 할지라도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의 보좌, 즉 하나님의 통치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대상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예배에서 성례전이 중심이 아니고 예배에서 설교가 중심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찬송이 예배의 중심이 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통치가 중심이므로 성례식을 행함에도 있어도 하나님의 통치권이 강조되어야 하고 기도와 말씀 선포에도 하나님의 보좌 중심, 그리고 찬양과 성도의 교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권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예배가 하나님 보좌 중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한 장소에서 모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보좌가 중심이 되어야 하고 부득이하게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여도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찬양이 좋아서 예배에 나온다고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설교가 은혜로워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하나님의 보좌 중심의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더욱이 친한 사람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예배에 나온다면 이것들 모두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인본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종교는 인간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나는 그 종교들 중에 기독교를 선택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예배도 종교 활동의 하나로 여기는 것이죠.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고 그 보좌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예배에서 예배자는 영적인 무리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좌에 둘려 24장로들과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들이 있었다고 기록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로 학자들마다 다 다릅니다. 그들의 모습과 모양들이 매우 신비롭지 않습니까? 저는 이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피조물이다 하는 해석에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24장로,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고 네 생물들은 모든 피조물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하늘의 예배에서 예배자들인 영적인 무리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무리들. 24장로들이 구약 성경의 12족장과 신약 성경의 12사도를 가리키는 해석이라 할지라도 또는 천사들로 해석한다 할지라도 그들 모두 영적인 존재들이다 하는 것이죠. 또 네 생물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다르게 해석할다 할지라도 영적인 존재들인 것만은 틀림이 없는 것이죠. 하늘의 예배 장면에서 예배자로 24장로와 네 생물들을 보이신 것은 이들이 영적인 무리들이다 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배에 영적인 무리들이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저는 부득이하게 홀로 병상에서 또는 일터에서 홀로 예배도 가능하지만 하늘 예배에서 보이신 대로 무리로 예배를 드려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난 영적 사람들이 드리는 영적인 행위라고 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장소, 복장, 형식, 사용하는 도구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들의 영적인 의미들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신자가 먼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둘러서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모여야 하는 겁니다. 그들이 찬송을 부를 때 손을 들든지 일어서든지 그것은 그 다음에 문제다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영적인 무리들이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배 인도자와 찬양단, 예배의 순서를 맡은 자들 모두 영적인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예배 인도, 하나님 말씀 선포, 찬양 맡은 순서들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늘 예배는 장엄한 찬양이 올려지는 것입니다. 하늘의 예배에서 보여주는 예배의 본질 또 하나가 장엄한 찬양입니다. 이것은 음악적인 어떤 노래나 연주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 이상 예배는 본질적으로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네 생물이 각각 6개의 날개를 가졌다고 했죠. 이것은 구약 성경에 이사야가 본 그룹, 거기는 천사라고 표현되는데 그룹들도 각기 6 날개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이 생물들의 모습들은 아주 신비한 모습들이에요.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요한계시록 전체에 다양한 하늘의 존재들이 부르는 20개의 찬송이 나옵니다. 그 20개의 찬송 중에 첫 번째가 이 찬송이에요. 거룩하다를 3번 노래한 것은 최상급의 그러한 거룩을 찬양한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밤낮 쉬지 않고 찬양한 것은 장차 신자들이 밤과 낮이 없는 천국에서 영원히 찬양만 할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9절에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해서 찬송의 내용이 언급되고 있죠. 거기에 영광과 존귀와 감사, 그리고 이 때에 두 번째 찬송인 24장로들의 찬송이 나옵니다. 그들은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엎드렸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렸다고 했습니다. 자기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영예와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자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11절에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예배의 핵심과 본질은 찬양인 것입니다. 찬양은 예배의 순서 중에 하나가 아니고 예배의 요소들 중에 하나가 아닌 예배의 전부예요. 이것 음악적 노래나 어떤 연주 그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이 두 찬양의 찬송의 내용과 자세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송축해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권능을 돌리는 것, 그리고 엎드려 경배하며 자기의 귀중한 것과 영예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다스림, 그리고 앞으로 계속 살펴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주님으로 돌보심, 이것이 찬송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영상 예배와 홀로 예배, 홀로 예배라는 말 알죠? 혼자 드리는 예배가 보편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은 예배의 본질이 훼손됐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늘의 예배는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둘러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향하여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배는 장소와 형식보다 영적인 무리들이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예배는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이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행하는 모든 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모든 모임과 활동을 예배라는 이름을 붙여서 합니다. 이사예배, 신방예배, 결혼예배, 계엄예배, 다 예배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죠. 이 모든 모임과 활동이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영적인 무리들이 행하는 것이들이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일 예배라고 해서, 회갑 예배라고 해서 생일을 당하거나 회갑을 당한 자가 주인공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주일에 예배당에 모이든지
평일에 일터나 가정에 있든지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영적인 의미로 활동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삶이 될 것입니다. 예배당에 나왔더라도 자신의 흥미를 중요하게 여긴다거나 사람들과의 교제가 중심이라면 하늘의 예배를 닮은 참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예배를 통해 누리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예배자로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을 최고의 삶으로 살 것이고 밤과 낮이 없는 천국에서는 영원히 예배만 드릴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요한에게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보이심에 심판과 대재앙에 앞서 하늘의 예배 장면을 보이셨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참 예배를 드리도록 교훈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모이고 바라보면서 모든 신자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참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주일과 신자들의 모임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이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사는 영적인 삶이 되게 하옵소서.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공적인 예배의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9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의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
오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때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들이 올리는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참 예배자로 예배의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과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모이든지 흩어지든지 예배드리는 삶을 살기 원하는 진롱교회 온 성도들과 영상예배 가족들 위해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